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 백암이라는 곳에서 말기 암 환자분들 또는 다른 질환의 말기 질환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그동안 섬겼습니다. 1993년 6월 10일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작년 말로 이제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봉사 하시는 분들도 가서 격려도 해드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보시니까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또 늘 아침마다 이렇게 귀한 자료를 보내주셔서 참 그 자료를 볼 때마다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약학을 한 약사인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목사냐면 이 세상에 막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걸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을 때부터 이 사역을 했는데, 그 마지막 떠나야 될 시간이 가까우신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가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전하면 편안해지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믿던 사람들도 오시고 안 믿는 사람들도 오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오셔서 세례를 이렇게 받고 천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시죠? 예,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예, 어디를 향해서 써야 될까요? 저쪽으로. 예, 여기 돌려주시는 것으로 해주시죠. 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거꾸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예. 예. 저는 약학을 하고 약사로 활동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ROTC 육군 장교로 임관을 했어요. 1975년도에 의정 장교로 임관을 해서 전방부대에 그때 파견이 됐습니다. 그때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을 때 바로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전쟁의 위험 가운데 다 죽음을 두려워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니까 평안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사 이제 제대를 하고 약사로서 활동을 했어요. 돈을 잘 벌었습니다. 약국을 했는데, 어디서 약국을 했냐면요, 영등포 시장 앞에서 약국을 했어요. 거기에 백제 약국이라고 아주 큰 약국 바로 그 옆에서 했습니다. 예전에는 큰 약국 옆에서 하면 돈 벌었습니다. 지금은 병원 앞에서 해야 돈 벌잖아요. 근데 그때 돈을 잘 벌게 됐습니다. 돈을 벌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돈만 벌다가 끝낼 거냐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너 군대에서 죽음을 두려워할 때 내가 너를 만나줬는데, 지금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이 천국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시죠. 아니, 애들 딸만 둘인데 애들 키워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하려고 하냐. 그래서 3년을 기다렸어요. 부모님 설득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모님 설득해 주시면 저는 그 길로 갈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님들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 이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신학 공부를 제가 늦게 35세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공부할 때 머리가 다 빠진 겁니다. 원래 이렇게 머리가 빠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공부가 힘들어서. 그런데도 그 신학교에 갔을 때 약사하던 분이 왜 오셨어요? 하고 신학교 교수님이 면담을 할 때 죽음 앞에 있는 분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소개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일을 호스피스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 그런 좋은 일도 있는지 몰랐다고, 해보라. 그래가지고 약사하다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떠나는 사람들 도와주니까 장의사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자가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대형 버스도 제가 운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에이즈 환자들이 그 당시에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치과 진료를 못 받는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치과 진료하기 위해서 치과 버스를 하나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해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로 가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그래서 그동안의 사역이 참 행복한 사역을 했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게 거꾸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게 맞나요? 이걸 누르면 안 돼요. 거기서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사랑은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면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몇 시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실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세요. 그래서 지금 혹시 힘드신 분들은 좀 나갔다 오시고 그렇게 해서도 되겠습니다. 이 제목이 죽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책을 또 하나 썼는데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죽음 알면 이긴다. 죽음 그 정체를 알고 복음을 알면 이긴다 하는 책을 썼는데 안 팔립니다. 왜 안 팔리냐면 죽음자 글자도 보기 싫은데 죽음 하네. 우리나라는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어요. 죽을 사자 재수 없어. 그래서 F층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노예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4층에 사는 사람들이 4층 이상보다 더 훨씬 건강하다고 그래요. 왜? 땅의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4층에 안 삽니다. 기분 나쁘다. 이게 다 죽음의 노예 생활. 오늘 설교 말씀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의 늘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 안심해라. 그리고 이 땅에서 허락하실 때까지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거기서 또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요. 제가 하는 일은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활동,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6개월 정도로 예측되는 자녀 수명이 그런 분들만 모시고 살아요. 호스피스 활동이 바로 그렇고, 이제 다른 질환의 말기 환자들도 또 계세요. 노인성 질환이나 다른 질환도 암 환자 아닌데도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도 조금 도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장지 활동을 하는데 사람이 떠나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장례를 치르고 흙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는 자연장지 활동을 해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놓는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빈 무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잔디밭에 그냥 다 화장해서 넣고 거기다 표시를 안 하는 조건라고 하고 집에서 다 보실 수 있도록은 사연 같은 것도 다 보게 하십니다. 자연장기 활동을 한 3,000평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우리 샘물 호스피스 자연장지에 모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무료로 서비스합니다. 어떤 장지에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섬기고 있고요.
사랑의 나눔터는 한마디로 상설 바자회를 하는 곳이다 생각하면 돼요. 1993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런 자연장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때는 돈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뭔가 상설 바자회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분들 도와주는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이게 작년 말까지 16,000여 명을 섬겼는데 그 중에 소천 받으신 분, 떠나신 분이 14,000여 명이 되고요. 세례 받으신 분이 4,300명이 넘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이크가 되나요? 예,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몽골, 브라질, 네팔, 캄보디아, 독일, 베를린, 파독, 광부 간호사님들,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데도 저희가 지금 돕고 있습니다. 혹시 네팔에 가시면 카트만두 수도에 저희 샘물 호스피스가 있으니까 가서 봉사도 하시고 좀 머물다 오셔도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호스피스라는 단어는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의 마지막 호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 건물이 이렇게 호텔같이 보이죠? 유럽의 리조트 같아. 그래서 여기서 1시간 정도의 거리인데 이분들이 내가 이렇게 멀리 또 이렇게 나를 갖다 버리나 하고 환자들이 오셔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 호텔이 있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설 바자회 하는 그런 나눔터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병원 뒤쪽으로 자연장제를 만들어 놔서 여기 잔디밭에 다음 보면요, 잔디밭에 저렇게 구멍을 파서 유골을 흙하고 섞어서 모셔놓고 저기다 표시 안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섬기는데 모든 자료는 집에서도 볼 수가 있도록 그리고 더 좋은 자료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교회는 인생의 모든 여정에 있는 분들을 책임져야 돼요. 복음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첫째는 웰빙,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복음으로. 여기 젊은 청년들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웰 에이징, 요거는 노년의 시간이 있는 분들. 이제 보통 70 이상에 되신 분들은 요즘은 노년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웰 에이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떠날 때 웰 다잉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는 게 바로 호스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 호스피스와 샘손능 교회가 협력을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떠나실 분들을 섬기는 것도 같이 해도 됩니다. 우리 다음 이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휙 지나가는데 모르시죠? 인생이 이렇게 언제 내가 이 시간까지 왔는지 놀랄 정도로 휙 지나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는 호스피스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 하나다 생각하고, 우리 샘손능 교회는 요람 이전서부터 무덤 이후까지를 복음으로 책임지는 교회, 그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정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호스피스 돌봄의 유래와 의미는, 원래 호스피스는 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숙박소, 지나가던 사람이 잠깐 쉬었다 가는데, 그게 이제에서 지금은 호스피스가 바로 인생을 여행하는 분들이 마지막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호스피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요, 호스피스에서 하는 일은 4가지가 있다.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 현대의학으로.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이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환자실에 가서 그냥 하루 1분 1초라도 연장하는 쪽으로 가는 그것이 아니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아름답게 삶을 조절해 가면서 살도록. 그 다음에 치료가 아니라 돌봄이고, 치료하는 것은 끝났으니까 이제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고요. 그 다음에 전인적으로 돌봐주는 거고,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입원형이 있고, 집에서 돌봐드리는 가정형이 있고, 치료받던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문형이 있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입원형. 그런데 입원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치료 중심의 병원에서 붙어서 하는 병원 부속형이 있고, 치료 중심의 병원을 안 하고 우리는 떠나실 분들만 도와주는 독립형, 바로 샘물 허스피스가 바로 독립형 허스피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이렇게 그 앞에 걸 한번 봐주시죠. 예, 그다음 호스피스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모든 분들이 힘을 해요. 특별히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와요. 외롭지 않아요. 요새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와서 복작복작하게 해요. 청소년들도 오고 막 그래. 2박 3일씩 방학 때 와서 봉사하고 그러면요, 환자들이, 가족들이 너무 좋아요. 야,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작복작하냐? 나 갖다 버리는 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평안을 찾아요. 예, 그 다음에 보면요, 자, 우리는 치료를 받다가 안 되면 그냥 떠나는 거 아니라 호스피스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떠나면 장례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유가족도 도와준다. 우리 떠나신 분들의 남은 가족이 유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1년이 가장 힘들어요. 1년 동안이 떠난 다음에 가장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가 초대를 해서 많이 울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회복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 다시 만날 소망을 붙들게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전인적 고통을 해결해 드리는데, 이 전인적 고통이라는 게 어느 것이냐는 다음에 알려드릴 거고요. 죽음 준비도 해드리고 장례도 도와주고 가족도 지지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존재다, 전인적 존재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죽음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교회에서 죽음의 정체를 잘 알려주질 않아요. 사는 것만 생각하게 하는데 죽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진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 준비도 해드리고 죽음을 잘 이해해야 돼,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죽음의 고통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죽음의 고통 앞에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조기 유암 수술을 받았어요. 위가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살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프면 약 조절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죽음의 정체를 오늘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다 죽음의 정체. 첫째, 모르는 것 3가지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 왔는데 제 아내가 연락이 왔어요. 아직 살아 있으세요? 그래요. 아직 살아 있다고.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다시 만날 소망을 붙들어야 돼. 그 다음에 아는 것도 3가지가 있는데 순서가 없어요. 나이 순서대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 어린 아이도 와요. 2살 된 아이도 떠난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 1살이라도 더 많은 엄마 아빠가 먼저 가야지, 왜 네가 먼저 가냐 그래.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가는 게, 죽음의 길에는 아무도 못 따라가죠. 부모도 자식도 못 따라가요. 외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 같이 가실 분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면 그런 분이 계시냐 그러면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가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찬양해 드려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떠나시는 분의 마지막 감각이 뭐가 남냐면요, 의식이 없어도 청각이 남아요. 청각이 있어서 거기에 대고 찬양해드리고 말씀 읽어드리면 얼굴이 환하게 핍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없어도 거기다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불러드리면요, 거기서 얼굴이 환히 피어요. 그리고 나중에 떠나기 전에 갑자기 눈을 떠서 그렇게 나 이제 천국 간다는 거 나 확신했다 이러고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도 두렵지 않다. 나도 언제든지 가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 혼자 가는 길 아닙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죠? 뭐 가져오셨나요?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도 빈손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빈손으로 가는 인생 너무 욕심부리고 살지 말고, 우리 샘물 허스피스가 지금까지 33년 동안에 한 500억을 후원받았어요. 한 사람당 한 달에 10,000원만 후원해 주세요. 10,000원 캠페인을 해서 10,000원의 기적이 지금 500억이 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더 하고, 없는 사람은 또 적게 하고, 뭐 그거는 다 형편에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데 너무 움켜잡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익한 것 3가지. 죽음이 잘 준비되면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종의 흔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탁 생겼어요. 그럴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어도 더 사세요 하면은 아멘 하고 살으셔 내셔야 되고, 오늘 더 살고 싶어도 와라 하면은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고 그게 바로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래서 2가지 죽음이 있어요. 준비 없이 당하는 죽음, 준비를 잘하고 맞이하는 죽음. 우리 샘물 허스피스는 맞이하는 죽음으로 떠나십니다. 그래서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도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죽음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영적 죽음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게 영적 죽음이고, 육체적 죽음은 우리 한번 고치러 가야 되니까 육체적 죽음 한번 맞이해야 되고,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죽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딱 믿으면 뭐가 해결이 되냐? 영적 죽음도 해결되고 영원한 죽음도 해결되고, 육체적 죽음은 한번 수리해야 되니까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런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는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제가 그랬어요. 죽음이 두려워. 8.18 도끼 만행 사건 때 전쟁이 나는 그 위기 앞에서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죠. 시험 받는 자들, 죽음의 고난을 받는 자를 내가 능히 도울 수 있다. 이 말씀이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한 용기를 얻게 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난 능력 없습니다. 주님만 믿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우리가 여기 자료에도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생사, 삶과 죽음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없습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서비스하고 호화로운 장례를 치르고 묘지를 아주 호화롭게 만들어 놓고 늘 제사를 드려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3번째,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 내가 떠난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잘 치르고 묘지를 잘 관리하고 늘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또 나에게도 복이 오겠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또 전통적인 잘못된 생각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이는 서로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5번, 사람이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존재가 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귀신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땅이 되고 해가 되고 별이 되지 않습니다. 네팔에 호스피스를 세워놨는데 네팔에 가니까 환자가, 이 사람이 떠나면 장작을 쌓아놓고 강가에서 불을 태워요. 그 장작 위에 놓고 시신을 태워서 강에다가 더 쓸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연기가 올라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다시 강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강이 우리를 수호하는 신이다 해가지고 그 더러운 물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데도 있구나 해가지고 네팔에 호스피스를 하나 세워놨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잘 되고 복음도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끝일까요? 끝이 아닙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게 정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료에도 이렇게 앞으로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첫째,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몸은 없어진다. 수리하러 가는 거니까 시신기증하고 장기기증해도 괜찮아요. 저는 유언을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떠나면 의과대학에 시신기증해서 해부학 실습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화장해서 삶을 자연장제로 그냥 흙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유언을 써놨어요. 우리 몸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니까 재활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이 죽는다고 다음 세상에서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되지 않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이에는 서로 어떤 영향력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요, 조상들의 사진을 거실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해서 10,000원짜리를 크게 코팅해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거기다 국과하고 밥을 올리세요. 뜨뜻한 거. 그 마음이,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조상님을 날마다 이렇게 섬기지 저에게 돈복을 주시옵소서. 진짜 부자 됐어. 절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사탄이 끌고 갑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넘겨주세요. 인간의 죽음은 자연적일까요? 비자연적일까요? 비자연적입니다. 죄로 인해서 들어온 비자연적 현상이에요. 자연적 현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싫어하는 거죠. 비자연적 현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왜 비자연적 현상을 보냐면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죽음을 전제로 하는 비참한 운명을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들어온 비자연적 현상이고, 인간이 죽어야 할 존재로 만들 만큼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올바른 죽음은 비자연적, 죄로 인해서 들어온 비자연적 현상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샘물 허스피스에서 왔다 가시는 분들이 후기를 남기고 가시는데, 그 후기를 보면 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곳이라고 평소에 생각해서 샘물에 가는 것을 꺼려했어요. 우리가 초창기에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 샘물을 많이 아시죠. 삶에 애착이 많아 살고 싶어서 머리가 다 빠지고 발톱이 다 빠지고 피를 토하며 항암 치료를 17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샘물에서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니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슬픈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감사만 있고 감사의 눈물만 있습니다. 샘물에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마지막 거기서 마무리를 해야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가족도 힘을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엄마를 천국으로 잘 인도해 주시고 아빠와 동생이 세례를 받았어요. 엄마는 천국 가고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서 그 마지막 떠날 때 자녀들이 전부 다 세례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도 눈을 뜨고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감사, 천국에 가는 것도 감사하고 옆에 계신 하나님 같이 가든 먼저 가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통증이 한번 올 때마다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찬송소리가 되게 해주시고 고통의 몸부림이 우리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도 주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막 기도.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샘물 허스피스에서 열일간의 생활은 너무나 값지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하면서 함께했던 그 시간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천국 이사를 준비하게 하셨으며 이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본 고향으로의 이주인 것을 인정하고 담대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샘물 허스피스의 완벽한 사랑의 지원이었습니다. 그 천국 이사를 샘물 허스피스 지상 천국 터미널에서 더욱더 확고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천국 이사 보내는 대표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이분은 떠난 다음에 글씨를 써놓고 가는 걸 가족이 확인을 한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이러고 써놓고 가셨어요.
죽음은 잃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신앙이 내게는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떠남이 죽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영원함에 다다르기 위해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착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도착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만남을 기약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도착하는 것이, 여행 끝나고 완전한 집에 가서 이제 사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세물 호스피스는 봉사자들이 많이 오는데 이 어린애들이 많이 오면 그렇게 좋아해. 저런 어린애들이 와서 막 복잡해. 요새 방학 때라 청소년들이 많이 와요. 중고등부, 대학부 많이들 와서 복잡해. 2박 3일 동안. 그러면 환자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가족들도. 야, 여기 살맛나? 나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봉사를 잘하냐. 목욕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 봉사도 하고 이런 걸 해요. 이런 아이들이 와서 막 율동을 하면 환자들의 얼굴이 다 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청년들이, 대학부 청소년들이 와서 2박 3일씩 하고 가면서 저렇게 행복해요.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암 수술하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살아온 것은 봉사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암세포는 이기주의적인 세포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포고, 정상적인 세포는 이타주의적인 세포예요. 다른 세포를 계속 섬기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면 건강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 이분은 음악 선생이셨는데 학교 떠나기 열흘 전에 우리 샘물 허스피스 피아노를 보더니 내가 조율을 좀 해드릴게요 하고 조율 봉사를 하고 떠나셨어요. 한번 볼까요? 엔터 쳐보세요. 보시고 너무 행복해하는, 천국에 가서 잘 계시겠다, 우리 꼭 만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느 날 떠날 때 되면은 이런 흔적을 남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유언장도 좀 써놓고 흔적을 남기면 좋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이제 죽음 준비를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죽음을 준비하면, 질문하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면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모릅니다. 빨리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언장을 써서 아예 가지고 다녀요. 제 집에도 있고 제 책에도 다 있는데 유언장을 이렇게 써서 가지고 나와요. 왜냐하면 나가서 혹시 떠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떠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유언장을 써서 이렇게 비닐에다 놓아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물에 빠졌을 때 덜 젖으라고. 그리고 이런 캐스에다 이렇게 놓아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불에 탔을 때 좀 덜 타보라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 30년 넘었는데 아직 안 갔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요. 죽음 준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는 준비 안 합니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유언을 남기는 방법이죠. 예, 다음에 말로 하는 유언이 있고요.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녹음을 해놓고 또는 받아 써줄 수 있고요. 자필로 쓸 수 있고 녹음할 수 있고 비밀로 남길 수 있어요. 법원에다가 신고해 놓으면 비밀 유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 유언,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한 30만 원만 주면 딱 정리해 줘요. 그래서 우리 환우님들도 나 유언을 좀 정리하고 변호사 좀 보내주세요 하면 변호사가 와서 다 정리해 주는 것이, 한 30만 원 내면 또 그것도 해결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5가지 정도만 유언에 정리하세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양식에 보면 5가지를 정리하는데, 우선 신앙과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찬양을 골라 넣어보세요. 이 아버지가 떠나셨는데, 장로님이셨는데, 권사님의 어머니셨는데 떠난 다음에 무슨 찬양을 좋아했을까? 무슨 말씀을 좋아했는가?
자녀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써놓으면은 좋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 말씀 기억해줘라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 내가 떠나면 제일 힘들 사람의 말을 남겨놓으세요. 나 떠나도 잘 사세요. 이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근데 남자가 떠나고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남을 때와 아내가 떠나고 남편이 남을 때 누가 더 힘들까요? 남편이 남을 때 더 힘들어요. 아내가 남을 때는 조금 힘들다가 금방 정신 차리고 잘 살아요. 근데 남편이 남을 때는 이제 계속 힘들어해요. 그래서 남편,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해요. 내가 먼저 가야 되겠는데 아내가 힘 더 따오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도 정리하고요. 나한테 속색했던 사람한테도 용서하고 가시기 하면, 돈고 가서 안 갚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떠난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갚으세요. 그 말 듣고는 무서워서 갚을 수 있어요. 자, 소유물과의 관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두고 갑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옷 하나도 정리하기 힘들어하는, 그럴 때 다 정리를 해서 3년 동안 쓰지 않고 입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바자에 내놓으라는 게, 가난한 사람도 주고, 그거 쓰지 않고 그냥 싸놓기만 하는 거 나중에 떠난 다음에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게끔 하지 않고 정리를 자꾸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죠. 할머니가 남편 할아버지가 샘물에서 떠나셨는데 전화를 했어요. 초창기에.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물건이 잔뜩 있는데 애들 보고 정리해라, 버릴 거 버리고 했더니, 아 엄마 그거 다 뭐예요? 그냥 버리세요 그랬대요. 아 버려도 자기들이 갖다 버리면 되겠는데 자기가 그래서 난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와서 버려주세요 그래. 필요한 거 가져가시고 버려. 그래서 다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쌓아놓고 살면 안 돼요. 남은 사람들이 정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소유물과의 관계 정리. 통장 비밀번호도 안 남기고 가면 찾기 어려워요. 호족에 나와 있는 다 와서 동의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목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남겨놓고 떠나기 6개월 전에 써놨던 것은 찾았던 것은 다 세금 내면 되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떠나시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 통장 비밀번호는 너희만 알고 있다가 찾아서 써라. 나누고 세금도 내고. 그런데 통장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랬더니 내 통장 비밀번호는 비둘기다. 비둘기. 아니 비둘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9가 4개야. 9 누가 알까봐 비둘기 이렇게 기억하라. 아우 지혜가 있는 할머니시죠. 이런 것도 소유물과의 관계 정리. 우리 샘물 허스피스에 제일 군대로만은 계급이 제일 높은 사성 장군이 오셔서 떠나셨어요. 이세호 장군이라고. 파울 사령관들. 이 장군이 떠나면서 그 따님이 봉사를 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떠나시면서 조개를 수집하시는 취미가 있어요. 세계적인 조개 수집가. 그거 다 샘물로 기증해. 그리고 많은 사람 보고 즐기게 해줘라. 그래서 그걸 다 지금 비치해 놨어요. 이세호 장군이 남기신 것입니다. 내 군복 별 4개짜리는 누가 이용할지 모르니까 소각시켜라. 이렇게 정리를 탁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일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하던 일, 갑자기 교회에서 하던 일 다 정리도 못했는데 떠나면 안 되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다 정리해서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해라 하는 매뉴얼을 조금 만들어 놓고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목사님들도 안 떠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부터 준비해야 성도들도 준비하는 것이죠. 자, 자신과의 관계 정리. 회복 불가능한 질병이 났을 때 나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치료하지 말고 난 호스피스로 보내줘. 그렇게 딱 정리하고, 만약 그런 게 정리가 안 되면 중환자실로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떠나실 수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혼자 외롭게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준비를 미리 해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장례도 기독교식으로 목사님 모셔다 해라.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죠. 장례를 치를 때 가족들이 많이 왔을 때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막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떠나신 분이 기독교식으로 목사님 모셔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면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하고, 마지막 흔적 한마디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한 줄로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까?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죽음의 절망 앞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섬기던 사람 기억해 주세요 하고 써놨어요. 예, 다음. 요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죽음을 왜 준비해야 될까요?
모르는 거 아는 거 유익한 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세 가지씩 정리했죠. 요걸 또 복사해서 나눠드리면 또 다 집에 가서도 좀 보시게 합니다. 유언을 미리 남길 때 유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당하는 죽음이 아니고 각자 한 줄 유언을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생경적 관점에서 생사관 세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설명하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제 설교 오늘 좀 이렇게 어려운 것지만 마쳤습니다.